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수원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그 문화 유산 가운데 이제 등재된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화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 시대 때 이제 정조대왕이 있었는데 그 정조대왕이 만든 성이 화성입니다. 그 화성을 흔히 수원 사람들은 수원성이다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수원성에 보면은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팔달문, 흔히 남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팔달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장안문, 이제 북문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 있고, 또 봉수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화수류정 뭐 이런 것이 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화옥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화옥문에는 이게 흔히 말하면은 광교로부터 물이 계속 이제 흘러 내려오면서 그 화옥문을 지나서 물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수로에 놓여져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것이죠. 제가 그것을 왜 잘 아냐면은 바로 그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화옥문 근처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한 큰 광장 같은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 같은 거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는 엄청나게 큰 길,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차가 지나다니기에도 상당히 큰 그런 광장 같은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가끔씩 보면은 그 광장 같은 곳에 누가 왔냐면 이제 약장수들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약장수들이 와가지고 뭐 서커스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차력쇼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약을 파는 거죠. 근데 약장수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은 사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회자들이 이제 처음에 어떤 멘트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멘트일 텐데, 그 멘트가 뭐냐면 애들은 가라, 뭐 애들은 가, 뭐 이런 그런 멘트죠. 그러면서 또 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을 또 이제 사회자가 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약장수들이 올 때마다 거의 똑같은 말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약장수가 한 그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약장수가 외쳤던 그 말처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어떤 특정한 때, 뭐 부흥회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도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은혜 받을 때가 또 따로 있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애들은 가라라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때에만 은혜가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자체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뭐 때로는 어떤 특정한 때 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 삶 속에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날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는 어제도 우리들 가운데 임했고 사실은 오늘도 또 임하고 있고 또 내일도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싱싱한 생선처럼 아주 싱싱하고 아주 생생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은혜를 누릴 때마다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만족감이 넘치고 또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또 만족, 그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전에도 사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컨펌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은혜라는 것이 사실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아침에는 이슬과 같은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음식이 막 떨어진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원망이 있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그 홍해를 또 건너오면서 또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 가두시고 멸하시는 그런 것까지 다 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전능하심,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치자면은 정말로 저 같으면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고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비록 그들이 원망 섞인 그런 불평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은 정말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사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하게도 우리들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난주 말씀 묵상에서 치면은 시편 136편 그 말씀을 보면은 뭐가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감사한다는 고백이 반복되고 그 감사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 반복되는데 1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넓고 깊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메추라기와 만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치면은 사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이 은혜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 우리들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 사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특별한 목적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날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메추라기 그 자체는 사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메추라기 하면은 정말 고기 냄새에 맡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그 메추라기를 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메추라기 그 자체가 사실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그 자체는 비록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그 자체는 또 은혜인 것이죠. 그럼 아침마다 그리고 가난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내려주신 그 만나는 여러분들 어떤 은혜겠습니까? 그것은 한 달 동안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흔히 일용할 양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 만나가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그 자체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공급을 의미하는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런 것들,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날마다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런 만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 그 자체는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특히 이 만나가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같다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루하루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곳이 광야였던 것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런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도 이런 광야하고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자체가 우리 힘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가는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간을 만드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시간을 만들 만한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시간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1440분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항상 날마다 누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고 한다면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 은혜 앞으로 사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항상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은혜는 종류가 있습니다. 마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날마다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둘 안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앞으로 분명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히 내려주신 그 메추라기와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나 그 메추라기를 구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감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입을 쫙 벌리고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하죠. 그 감이 우리 입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저절로 느껴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저절로 우리가 기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만나라는 것 그 자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침에 일찍 거두지 않으면은 이제 태양볕이 뜨겁게 내려지게 되는 순간에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아침 일찍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를 잘 맞추지 못하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서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오늘 꼭 이런 말씀 들을 때는 김모 집사가 꼭 교회 안 나오네요. 참 이상하네요. 이런 말을 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설교라는 것 그 자체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은혜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적용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로 흡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성도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정말 좋았는데 은혜 받는 설교인데 왜 그 성도님은 왜 오지 않았는지 참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실제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성도님들 삶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로 이런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나와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만한 그런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분들이 희한하게도 그런 현장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사실 나와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날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들 삶 속에 정말로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그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풍성하게 누리게 또 될 줄 또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 만나를 거둘 때에 얼마만큼 거두라고 말씀합니까?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양을 딱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을 더 거두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루 동안 묵혀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그대로 저장해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들 왜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욕심의 그 중심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 만나를 내일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어떤 그런 염려와 걱정, 어떻게 보면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음식을, 그 만나를 더 거두고 또 그렇게 보관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정말로 약장사가 많은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가 마치 내일 나에게 임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서 한 30-40분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앞날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 정말 다 붙들어 매고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잔 웨슬리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잔 웨슬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훈련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되 딱 하루치씩만 거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잔 웨슬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족한 그런 은혜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된 우리가 계속해서 거지 동양 그릇을 들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서 내가 이 거지 동양 그릇을 버리면은 내일 내가 쫓겨나서 혹시라도 이것 없이 살아가게 되면 굶어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왕자가 된 입장에서 올바른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삼아 주신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아주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돌봄의 그 손길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또 그렇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삶 속에 계속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염려와 걱정이 온 세상을 휘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그런 빛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헷세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